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저희가 대림절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빌립보에서 옮겨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넘어와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나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신앙을 마음껏 믿지 못해서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떠나서 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괜찮았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엄청난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반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반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미 그곳에 여러 신전들과 관련돼서 있어 왔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고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더 견디지 못한 채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을 끌고 베레아까지 와요. 도망간다고 우리의 반대가 멈춰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인간의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복음이 터치했을 때 반발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도 잊지 못한 채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 과정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너무 걱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렇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몰랐으면 반대를 안 받아요.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만나면서부터 세상적으로 보자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손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제이슨이죠. 제이슨.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는데 헬라화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다 크리스찬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저부터 아니에요. 저부터 그냥 인기이지 제가 무슨 뭐 다니엘입니까? 제가 뭐 사무엘입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된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해줘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게 빌미가 돼서 그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이 체포되고, 야손이 체포가 되고 체포해서 풀려날 때 보석금을 엄청나게 내야 됐습니다. 재정적인 피해까지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정적으로도 피해를 주고 몸으로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미안했을 뿐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야손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 공동체가 괜찮을까? 혹시나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지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서 드는 걱정이 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하는 건 아닌가? 혹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사도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 속에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했어요. 걱정이 바울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바울을 이기면 안 돼요. 바울의 신앙이 걱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염려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흔들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하고, 실라는 어떻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흔드는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을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흔드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주 많아요.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대적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처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흔드는 겁니다. 내가 복음만 아니었으면, 내 신앙만 아니었으면, 그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역시 사도 바울을 흔드는 것이었다.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무시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대적자들, 사도 바울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때마다 흔들리면 어떻게 바울이 그 누군가를 흔들림에서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는 흔들렸어요.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흔들려서
오늘 보신 1절의 말씀에서처럼 내가 참지 못했다.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 걱정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고 그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에서 자기는 흔들렸다라는 게 1절의 고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직접 가고 싶겠죠. 그냥 직접 자기가 가고 싶겠죠. 직접 내가 가서 그곳 사람들과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흔들리지 말자라고 직접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세움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세움을 받았는가? 자신이 세움을 받은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고 걱정이 그를 막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 걱정과 염려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그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마다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역시 블레셋 군대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걱정이 돼서 참다 못하여 그가 내린 결정은 자기가 직접 엔돌에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지 못할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이후에 나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 너무나 지혜롭게 자신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아가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참다 못해 내가 갔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1절은. 1절은 참다 못해 내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가 아니라 보통 이게 우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해 내가 디모데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1절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움받은 이유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에서 지켜내는 것, 흔들림에서 세워주는 것,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말씀 한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도록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안 가고 하나님께 맡겨서 디모데만 보내겠다.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참을 수 없을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내가 직접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가?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3주, 적게는 3주 있었다 그래요. 길게는 3달까지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마 3주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 있었거든요.
3년 있으면서 얼마나 충분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가장 작게 잡았을 때 3주 있었다고요. 3주 동안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3주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황을 꼬치꼬치 따지면 다 걱정돼요. 상황을 꼬치꼬치 따지고 비교해 보면 모든 것 하나 내 마음에 만족할 만큼 완벽한 상황은 없어요. 3주가 아니라 1년 6개월, 3년 됐던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1년 6개월 된 고린도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았어요. 모든 상황을 꼬치꼬치 이성적으로 가장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완벽주의에 빠지다 보면 걱정에 빠지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지 않아요. 완벽하게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조심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작 3주만 함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만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은 예상 밖이었어요. 예상 밖이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짧았던 시간에 비해서 그들은 너무나 든든하고 건강했으며 환난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가 오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제가 처음에 2001년에 크로아티아로 선교지에 갔을 때에는 편지 썼어요. 편지 써서 보내고 그리고 나가서 전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국제전화. 한국으로 우리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요. 요즘도 제가 간혹 자주는 다 메시지를 못 드리지만 SMS로 메시지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자 함이죠. 간절하게. 때로는 답이 오기도 해요. 그럼 그 답이 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또 때로는 하나하나 작은 답은 아니지만 직접 몸으로 함께 와서 같이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때 디모데로부터 온 편지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편지로서 말하는 거는 그에게서 메시지를 읽어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할 때는 그의 말과 그의 삶의 모습과 대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제가 미처 못 드려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뜻에 대한 답이었어요. 답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이 있겠지만 과연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냐? 하나님의 편지로서 나에게 주시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있냐? 그래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는 이미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은 다 받아오셨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편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을 수가 있냐?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환난을 이겨낸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주님의 편지를 읽을 때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능히 참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예수님 나사로에게 가신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미처 제때 가시지 않고 그래서 나사로는 그만 목숨을 다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뒤였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까지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해줘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해줘야 될 분명한 뚜렷한 명분이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했던 마르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주는 믿음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교향곡의 거장,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의 신앙의 세계를 깊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중에 부활, 대지의 노래, 거인, 이런 신앙색이 짙은 작품들을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하시다가 잘츠칸모쿠트에 가시면 잘츠칸모쿠트에 호수가 많아요. 다 아시죠? 그 잘츠칸모쿠트의 호수 가운데 아터제라는 아터 호수가 있습니다.
그 아터호스의 그 호수변에 조그마한 헛간이 하나 있어요. 그 헛간이 뭐냐면 콤포니언 호이셴, 그 교향곡을 지었던 말러가 교향곡을 지었던 집이에요. 아주 작은 연습실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크지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헛간 피아노 한 대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건 없고 창만 사방으로 나 있어요. 창만 사방으로 나 있는 그 조그마한 헛간에서 부활, 대지의 노래, 거인과 같은 엄청난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작품이 그런 보잘것없는 헛간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핑계를 많이 대요. 내 노트북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다. 내가 핸디가 별로 좋지 않고 내가 사무실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평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로에게는 창 하나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창은 그에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줬어요. 이게 뭐냐?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시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놀라운 작품들이 내 삶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믿음을 채우자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그렇다면 그것이 헛간이든 너의 믿음의 삶에 가는 그 길이 환난이든 궁핍이든 그 안에서 너희들은 놀라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와 같은 그 창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식처럼 여기면 절대 믿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은혜가 없고 삶에 믿음에 대한 동기가 사라집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안 보는데, 복음을 접하지 않는데, 복음에 대해서 읽은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17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복음이라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믿으십니까? 의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의에 대한 확신을 줍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채워서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넘어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